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하신 은혜비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절기가 너무나 지금 아름다운 절기예요. 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달력은 양력 기준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절기만은 음력을 우리가 지킵니다. 설과 추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을 태양력과 태음력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래 갖고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태양 태음력이라고 불러요.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고 섞여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는 태양을 기준으로 살다가 설과 추석이 되면 갑자기 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태양보다는 달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해를 기준 살고요. 바다에서 어업한 사람은 달을 기준 갖고 살아요. 다 달라요. 자, 우리는 그럼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잊고 살던 달의 흐름을 각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설은 낯설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곧 낯설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의미예요. 전통적으로 나이 먹는 것도 뭐예요? 설날 기준이잖아요. 설날에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민속이 바로 설날에 가래떡국 먹는 거잖아요. 가래떡국 먹으면 서로 한 살 더 먹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비하하지 않아요. 축하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장수가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서로 축복한 거예요. 서로 격려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세상 문화가 너무나 악해서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먹는 걸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주 숭칙하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조선시대 풍습은 나이 드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회입니다. 자, 그런 이렇게 좋은 날은 옷도 우리가 달리 입어요. 뭘 입습니까? 가장 좋은 옷 이른바 설빔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정초 세배를 드리면서 세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뭐예요? 세뱃돈은 이제 요즘 풍습이고 예전에 뭡니까? 원단에 덕담을 주시는 거예요. 곧 한 해 첫날에 받은 그 축복의 언어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민속 명절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땅의 백성들은 그렇게 설날은 설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유구한 전통이 들어있는 설이기에 정부에서도 이 설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삼는 거잖아요. 서양에서 이런 거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이번 설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해외여행은 이미 먼저 가신 분들 계시고 지금 아니시면 혹시라도 TV와 유튜브에 빠져서 사실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참 전통적인 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의 의미는 뭡니까?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설 기간은 특별히 소원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돼요. 뭐냐면 설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낯선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아주 황금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설이라고 하는 한 해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무난하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겹게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설날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서고 싶었지만 훌쩍 이 땅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초대 기도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 장례식장은 있지만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막 이런 지금 일이 많을 정도로 지금 그들은 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가 성취를 했는지 여러분 이거로만 자꾸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성공이며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장소는 자신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에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전혀 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그런 장소에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 전혀 모르고 전혀 낯선 곳에 내가 지금 딱 서 있을 때 우리 그 갑갑함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력과 자신만만함으로 거침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만나주신 이후로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한마디로 되는 일이 제대로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바울 보니까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곧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설정대로 자신의 인생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 바울고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 예수의 제자들이 많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오늘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다가 그 도성 다메섹 성 입구에서 강력한 빛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눈을 강타하니까 앞을 못 보고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하고 당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 속에서도 누구냐고 물어봐요. 대체 당신 누시오?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그 소리의 주인공 예수는 사울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기가 거기 그러지 않아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들어가던 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명령을 해요.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근데 할 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의 믿는 사람들 잡아오면 되지만 여기선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른 오다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후 사울의 인생 계획은 물론 삶의 여정까지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빛의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는 이런 맹인 상태가 됐는지라 사울은 꼼짝도 못한 채 그저 예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지금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인생은 펼쳐진 거예요. 곧 그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자꾸만 풀려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 이후 독선적인 사울은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지방 제일 서북단에 있는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바로 바닷가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갈 길이 없어요. 앞에는 그 대해 큰 바다 애게해가 막아서고 있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또 혼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동역자 실라가 있고요. 자기의 제자, 자기를 따르는 선생님 믿는 예수님을 흠모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따른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또 여기서 누가 있냐면 마케도니아 출신의 의사 누가도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도대가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데 전도대가 구성되어 있으면 뭐래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 발 앞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지금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도팀 보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이 여기서 완전히 지금 리더십 뭐예요? 배를 운전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원어 그대로 따진다면 지금 바울의 리더십은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드로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드로아는 뭐냐면요. 바로 이 바울 시대부터 1200년 전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은 바로 옆에 전반적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보다는 트로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으로 보면 돼. 인천의 부평 같은 데가 이제 트로이고요. 바로 제울포 항은 바로 지금 드로아 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여기는 드로아고 여기는 트로이인 거예요.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의 군대와 지금 여기 이 트로이의 군대가 거기서 피비린나라는 전쟁을 하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 항이에요.
그 드로아항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헬라의 선단 역사에 의할 것 같으면 1100대 정도가 왔다고 얘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전선이 전사들을 태우고 와서 거기서 피비린내나는 전투를 하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초라한 바울 일행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군대가 와서 전쟁하던 그 장소에 지금 쓸쓸한 바닷가에 바울의 전도대 한 10여 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한 45살 정도로 됩니다. 당시 45살이면 노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이지만 당시 나이 45이면 이제 노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행객도 아니고요, 전사들도 아니고요, 이런 전도자이기에 준비물이나 복장이나 시원찮아요. 이때 바울은 그 에게의 바다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 바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장면 생각 안 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정도가 지금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어디 나왔는데, 모세가 인도한 데가 어디예요? 홍해 바닷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곧과 같이 돼서 바다로 돌출한 그런 지역에 딱 머물러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 갈 데가 없어요.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가 아니면 다시 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고, 지도자는 사륙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을 강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모세가 이랬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맡기며 이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드로아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런 지금 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드디어 성령님의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도대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바울의 생각은 어디예요? 지금 그 드로아에서 동쪽으로 바로 비두니아 지방 가서 이 지금의 터키 지방 그쪽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은 에게를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건너가서 지금 마케도냐로 오라는 얘기예요. 여지껏 자신들을 인도하던 성령께서요, 지금 뭐예요? 성령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러실 거예요. 바울아, 우리가 에게를 건너가자 그러실 거예요. 그러죠? 예, 옆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가자고 할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저기서 건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건너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건너가서 바울이 가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주시고 전도할 지역을 이미 성령께서 그것을 이미 답사하셨던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목사님,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어떻게 성령이 오고 가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사람으로 나타나서 일로 오라고, 건너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무소부지한 그쪽에만 계시고 바울 팀에 성령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다 함께 계시지만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마게도냐 사람으로 나타나서 건너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로 가다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자기가 있는 현재 터키 지방을 아나톨리아 반도로 하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복음 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광대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즉 바울은 특별히 고향이 자기가 아나톨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디 가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걸 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잘 아는 전문적인 자기의 동네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혀 모르는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로 헬라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얻었습니까? 왜 자기의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때 바울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뭡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호련히 고향을 떠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아까 모세처럼 거기서 기도했고, 그리고 바울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장 8절에 10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그다음 바울도 지금 바로 성령의 지시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며.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뭐 갖고 갔다고요? 어떤 확신, 어떠한 증표, 어떠한 우리 눈에 손에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여기서 들어와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빌립보 땅으로 건너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선 믿음이라고는 차표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광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바로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 전도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인생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야 될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전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지식이나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귀동냥해요. 그것이 왜 우리 나름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 그래요.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것을 뭐라고 문모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감 이렇게도 말 안 해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아무런 준비나 귀동냥을 하지 않아요. 단지 그저 그 방향성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불리하느냐 이익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 터키 지방의 트로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수많은 헬라의 군대들이 왔던 그 지역에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얼마나 많은 전사들의 피가 흘렀어요. 그 땅에서 바로 십자가의 피를 그 가슴에 담은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실은 작은 배 한 척이 복음의 증인 서너 명을 태우고 에게로 건너가요.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게는 엄청 큰 바다예요. 우리 서해 바다 같은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이 작은 배는 그 거대한 에게의 바다에서 아주 일엽현주 같은 낙엽 하나 떠다니는 것 같은 거는 작은 형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배 하나가 에게를 건너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사건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케다니로 가고 있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곧 바울을 태워 유럽으로 가는 배는 기독교 문화를 싣고 간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 종교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죽을 운명에 처한 유럽 문명이 사라지고 난 다음 문명이 발생할 때까지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바로 사회의 씨앗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유럽을 점령했다. 유럽을 새로 리뉴얼했다. 그렇게 아놀드 토인비는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것의 예가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유럽의 마케다니아로 출항한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세요. 바울이 알고 갔어요? 아니요, 몰라요. 단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꿈에 나타난 마도니아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저 말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특정한 인물도 아니에요. 누구는 막 그 사람을 알렉산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사람을 마케도니아 어떤 특정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굽니까? 성령의 증인이에요. 어느 사람이 바다 건너에 바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오직 성령만이 바다 건너에 바울이 있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던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성령이 마게도의 땅에서 바울을 오라고 계속 부르신 겁니다. 자, 바로 우리는 알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마게도냐 그 땅을 미리 탐지하시고 그곳에 앉으신 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성령이 그렇게 해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하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명령문이지만 기분 나쁜 명령문이에요. 도와 이런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는 바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문 호소문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막 까부러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떼가정 쓰면서 막 숨이 넘어가요. 이럴 때 그 소리 듣고 누가 달려가요? 많은 사람이지만 달려가는 사람은 오직 엄마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엄마는 알잖아요. 저 아이의 저 울음소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귀에는 뭐 어떻게 들려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소음으로만 들려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냥 막 숨이 넘어가고 막 짜증날 정도로 시끄러워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계획을 단념한 채 아시아와 유럽 간의 최단 거리 노선을 택해서 에게해를 건너가요. 그 노선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드로아 항구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없어요. 왜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가는 배가 제일 직선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로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드로아 항으로 바울 일행을 내어 모신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요.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부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건너오지 않을 거니까요. 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면서 성령은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돌발적으로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그 체류 기간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3년 가까이 헬라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북단인 빌립보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서요. 저 하단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고린도까지 가서요. 고린도 땅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 우상이 범람하고 음란하고 아주 돈이 많은 상업도시에 가서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은 설 기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명절이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요즘은 하도 민감해서 정치적인 소리들 이런 거 들으면 많이 반응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달선 소리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도 있고 왜 취직 안 하냐 이런 소리 많아요. 마음 상해하실 겁니다. 여러 소리가 오고 갈 때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인이 외쳤던 저 상한 소리, 저 갈급한 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왜 저들의 저런 말소리 속에서, 저들의 단말마적인 저런 외침 속에 숨어있는 저들의 영혼의 갈급함, 메마른 영혼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숱하게 오고 가는 세상사 이야기 속에서요,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들의 영혼의 핍절함을 찾아내야 돼요. 신화와 족보 같은 허탄한 이야기로 얼굴색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손상된 영혼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 영혼 속에서요, 성령이 아파하시는 부분, 저 메마른 영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봐요. 만나면 우리가 다 헷가닥해요. 헷가닥해가지고 우리가 그들 말이 맞다 그러고 갔다 오면요, 왜 저 믿지 않는 저 형제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왜 내 남편은 이런 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가면은요, 그거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빗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애벌레 상태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우리가 치근하게 보여요. 불신자 형제들이나 친지들을 만날 때 우리를 불쌍해 보일 거예요. 우리를 만만하게 볼 거예요. 애벌레는요, 나무도 잎도 꽃도 전부 다 피해요. 애벌레 오는 걸. 왜요? 애벌레만 나타나면 애벌레가 다 파먹잖아요. 자신들에게 피해만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애벌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불신자도 환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비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비 상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불신자 형제들이 싫어한다고? 아니요, 좋아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 예전에도 보면 많이 그래요. 야, 나는 안 믿지만 너는 예수님 잘 믿어.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비 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도 좋아해. 왜요? 나비는 나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 꽃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꽃들에게 나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들의 수분을 누가 도와줍니까? 꽃 자기 혼자서요, 혼자 필 수가 없어요. 수분을 도와줘야 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숨겨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말아야 돼. 나는 술자리 가서 술 들었다 놨다 나는 해야 돼. 예수 믿는, 안 믿는 것처럼 표를 내야 돼.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 세상에서 환영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비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저들의 영혼의 핍절함, 간절함, 저들의 지금 상태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애벌레도 아니고요, 나비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고치예요. 고치. 영적 상태가 고치 그리스도인이에요. 고치는 흉측하기는 하나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잖아요. 또 유익도 주지 않고 한마디로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바로 고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 중에는 참 묵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저도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농사 짓는 거 쉬워요? 아니요. 잡초 때문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작물 경작 어려워요. 이 고치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이번 설 휴가 기간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처럼 깊이 인물이 되어 갔고요, 여기저기서 숱하게 터지고 밟히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치처럼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그저 그냥 무난하다는 이런 평가도 받지 마십시오. 무능하다는 평가도 받지 마십시오. 가족을 만나거나 친지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비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유럽이 깨어났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문명은 오히려 페르시아와 중국이 유럽보다 앞섰어요. 그러나 바울을 실은 복음의 배 한 척이 유럽을 인류사의 선두주자, 중심주자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 가족 여러분보다 세상의 문명과 기령에 있어서는 훨씬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나비가 돕지 않으면 안 될 단순한 꽃에 불과한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여러분 어때요? 나비의 수분이 없으면 저들은 화무 11홍이에요. 꽃 길어봐야 열흘밖에 더 가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비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직인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일회성 존재의 힘을 성경은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세상 불신자를 조롱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7절 8절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친지와 여러분 친구들의 그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증인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바울 가는데 쫓아가시잖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번 설 이동 기간에도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니, 먼저 가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들이 오든 여러분이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들을 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이번 설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제 남은 인생 전체의 테스트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번에 시험 기간이에요. 곧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또 현재 살고 있는지, 앞으로 살 건지에 대한 올해 첫 시험이 바로 이런 기간이에요. 이런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런 기간만 거치면 믿음이 팍 다운돼서 교회에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 꼭 붙들고요. 이번 설 기간, 또 앞으로 금년 한 해 기간, 남은 인생 전체가 바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간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요. 우리는 단지 내 인생에 초점 맞춰서 물리적인 기간을 더 달라고 하고, 그 물리적인 기간 안에 인생의 농도인 행복을 더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비 그리스도인 같이 살고, 바로 바울처럼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을 나눠주며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그 선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번 설 휴가 기간에 아닌 또 금년 인생의 모든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부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당당하게, 저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치료하게 하시고 저들의 내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위대한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